우리가 읽은 시편 122편은 그 부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노래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런 찬송가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드디어 성전이 있는 도성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 가지는 그 감동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그렇게 2절에 말하면서 성전을 향하여 가는 여정 가운데 이제 거의 다 도착해서 예루살렘 그 도성 안에 돌아오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도시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렇게 그 성읍을 향해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는 여러 가지 각도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 시편을 읽는 가운데 1절을 읽을 때에 참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왔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을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하는 이 고백이 너무 마음에 와닿고 또 묵상해 볼수록 참 감동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정말 우리 마음 속에 기쁨이 있고 또 나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속에도 기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에 오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고 올랐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집에 오르는 그런 마음과 감격을 가지고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오를 때에, 이 예배당에 올라올 때에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오르자라고 말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는 그런 반응, 그런 마음, 그런 기쁨, 그런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집에 오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저 그런 마음으로 이 집에 오르고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좀 살피면서 하나님의 집에 오르는 우리의 마음들을 좀 보고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집에 오르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도움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놓이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제자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 속에 기쁨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의 그 대속의 죽음과 희생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하는 그 감격과 그 기쁨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든지, 어떤 헌신을 하든지, 어떤 희생을 하든지, 어떤 고생을 하고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핍박을 받든지 우리 마음속에 그 기쁨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제자도의 아주 중요한 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지면서 그 마음속에 점점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조금만 자기가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하면 그게 자기 의의가 되고 공로가 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 앞에 교만한 마음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는 또 어떨 때는 그냥 정말 종교적인 의무감에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이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는 감옥 안에 있고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명령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된대. 내가 다시 말하니까 다시 말한대. 기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우리 속에 이어가는 것, 그것은 사도 바울이 거듭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요, 사단이 자꾸 이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에 참 큰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 신앙에 참 그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힘겨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기쁨이 있으면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빌립보서가 보여주는 것처럼 감옥에 갇혀도 기쁘고,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인해서 거듭해서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 믿음의 기쁨의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들을 때에 다윗이 기뻐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의 화려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화려하고 멋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올라가자고 한 그 이야기가 다윗에게 기쁘게 들렸고, 그 이야기 앞에서 다윗이 기뻐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이 뜻이 예루라는 이 말은 이르라는 말, 히브리 말인데 도시라는 뜻이고요. 살렘, 이것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도시, 이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좋은 곳으로 가자니까 왠지 이름이 좋으니까 영험할 것 같고, 그래서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 도시가 멋있어서 탁월한 설계로 만들어진 도시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넓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그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잘 짜여진 성읍같이 건설되어진 도시가 예루살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 보니까 모든 것이 친밀하게 갖추어진 성읍처럼 잘도 세워졌구나,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이 탁월하게 도시 설계를 하고 그 가운데 높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많이 건축해뒀기 때문에 다윗이 그곳으로 올라가자 하는 그 이야기를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 가운데 왕궁이 있고 또 거기에 왕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올라가자 한 것을 기뻐한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예술과 과학의 중심인 수도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올라가자 한 그 이야기가 기뻤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기뻐했던 이유는 예루살렘의 이런 화려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기뻐했던 이유는 오늘 이 시편에는 네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는 것을 기뻐했던 첫 번째 이유는 그곳에 여호와의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집이 있고 그곳에 여호와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는 성전이 건축되어지지 않았겠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가로 이 시편 120편을 노래할 때에는 이미 성전이 있었고, 그들이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임재의 약속,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 때문에 이 시편을 즐겨 불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그 말을 기뻐했던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에 올라가자 하는 이야기를 기뻐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동산이었던 에덴에서부터 쫓겨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했고, 타인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했고, 피조물과 또 피조 세계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모든 저주와 비참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아주 중요한 모습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천국의 놀라운 회복과 기쁨을 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이 완성되어질 천국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경험하게 되어지겠지만은 이 땅 가운데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 가운데 허락되어진 이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로 우리가 모이게 되어질 때에 바로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성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하는 에베소서의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복을 구했던 이유가 바로 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복을 빌었고, 그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에 발을 들여놓을 때에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이 시편을 지어서 노래했고, 그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성을 향하여 올라가자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에, 이 예배당에 모일 때에 여러분,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이 집에 올라올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 눈에 눈물이 다 씻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이 예배당밖에 없고 교회가 교회로 모이는 곳 외에는 없는 것을 깨닫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당 가자, 교회당 가자, 교회로 모이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다윗이 기뻐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건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지파들, 여호와의 백성들, 여호와의 근속들이 그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오늘 우리가 서는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파, 하나님의 백성의 지파에 속한 자들만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파들이 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지를 거기 자세히 읽어보면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거리로 올라가는도다. 이스라엘에 계속 전해 내려오는 그 전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집에 오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구절인데 간단히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과 은혜는 이미 받았고 그 받은 복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기 위하여서 올라가는 것이 여호와의 집이다. 여호와의 지파들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그런 감사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전례대로 오르내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와 타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세상의 무속신앙을 비롯한 모든 종교들은 신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자기 자신의 정성을 드리고 예물을 드려서 신을 감동시켜서 신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그 신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 신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신으로부터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죠. 우리 예전에 어머니들이 많이 믿었던 새벽 일찍 일어나서 맑은 물 한 그릇 떠놓고 동쪽을 향해서 비는 것,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하늘을 감동시켜서 소원을 성취하는 것, 그거는 타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여호와 신앙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이미 받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과 은혜를 위하여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 오르는 것, 이게 기독교고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창조 때부터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요.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빌었더니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열심히 빌었더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 주시고, 사람이 열심히 빌었더니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경영하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방적으로 창조하시고 창조되어진 바로 다음 날 하나님 자기의 안식안으로 사람을 초대하셔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이 창세기의 첫 이야기이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출애굽시켜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시는, 그렇게 언약을 맺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잘 보여주는 게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십계명 서문에는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신명기에 다시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러니 너와 내가 언약을 맺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자 하는 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시작될 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약의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하는 이유가, 기쁜 이유는, 그 말이 기쁜 이유는 거기에 가서 열심히 소원을 빌어가지고 그 다음에야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그 집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소원 성취 안 해주셔도 이미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미 기쁜 거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구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모습 중에 한 가지고, 타 종교와는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독특한 그런 면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을 망각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의 집에 기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뻤던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때문입니다. 시편 122편에 이런 구절들이 있죠. 5절에 보면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거기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있는 그 도성,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심판, 다스리는 보좌를 두셨는데 곧 다윗의 집의 보좌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왕 다윗.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하는 그 말이 기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고 누군가의 통치를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일을 결정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노력하고 해서 공부도 하고 실력도 쌓고 돈도 모으고 하는 그 많은 것들도 아마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때 그것을 누가 맡아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운전하고 이렇게 갈 때 참 피곤할 때 잠시라도 핸들을 맡길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핸들을 맡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편안하게 걱정 안 하고 뭐 피곤하면 자기도 하고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뭐 그러고 즐겁게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우리 스스로 못할 때보다 낫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우리 삶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잘 경영하고 내가 잘 다스리면 그게 내 세상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배해 주시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것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기뻐했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자기 자신을 대신하여서 다스릴 수 있는 왕을 거기에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대목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조금 성숙한 성도라면요,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면하는 것보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어질 때에 생겨날 더 놀라운 영광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오를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자신의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드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그곳에 있음을 인하여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에 왔는데 그냥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욕망을 자극해주고 내 안에 있는 야망을 자극해주고 그저 내 안에 어떤 유희를 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멘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할애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이 하나님의 집에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집을 사모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다윗이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형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6절, 7절, 8절을 읽어보면 평안과 형통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평안은 3번, 형통은 2번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예루살렘의 평안과 형통을 빌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7절을 보면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형통함이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기쁜 이유는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형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끝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집이 있는 그 도성에 발을 디딜 때에 감동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올라와야 됩니다. 교회로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참된 기쁨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배당에 올라오는 것,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모이는 것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집의 외적인 모습 때문이 아니라 이 집의 참된 아름다움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이 집에 있는 사소한 재미들이나 어떤 세상적 이익 때문이 아니라 이 집의 참 기쁨을 알고 이 집에 오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이 집에 오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이 집에 오르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에 오르자, 여호와의 집에 오르자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기대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서 예배당에 나오고 교회로 모이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늘 신이 좀 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직도 여호와의 집에 있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고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아직도 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는 그런 청함을 못 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 집에 오르는 그 기쁨을 알아야 되겠고 이 집에 오르는 기쁨을 놓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그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집에 있는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집에 오르는 기쁨을 몰라서 이 집에 오르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집에 있는 기쁨을 몰라서 이 집에 오르자라고 말할 때 마음을 확 닫는, 마음을 아예 닫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새생명초청 전도축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 안에 먼저 이 집에 오르는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서 그 기쁨이 나타나고 표현되어져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집에 오르는 기쁨들을 좀 찾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 안 해주면 누가 이 집에 있는 기쁨을 알겠습니까? 이 집에 와야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이 집에 와야지
하나님 앞에 받은 복과 은혜와 구원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는 걸 알게 되고, 이 집에 와야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이 집에 와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형통을 누리게 될 건데, 아직 이 집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 집의 기쁨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이 집에 오르자고 처음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의 입을 여셔서 이 새생명 초청 축제, 새생명 초청 전도 축제 기간에 이 집에 오르는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여호와의 집에 우리가 오르자 하는 그런 청함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꼭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